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시편 26편인데요. 이 짧은 시 1절부터 12절까지 시의 저자가 오늘 시 제목에 보시면 다윗의 시다, 다윗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나 시편 25편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시가 쓰여졌는지, 이 시의 음악적 또는 문학적 장르가 어떻게 되는지는 시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썼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지금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악한 사람, 행악자, 죄인, 살인자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내가 어떻든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 않고자 하나님 앞에 나의 의와 나의 뜻과 나의 양심을 내 행위에 두지 않고 주님께 둡니다. 그러니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연단시켜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다윗이 배부르고 둥 땄을 때 쓴 시는 아니고 상당히 인생의 고통과 고충 가운데 썼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다윗이 시편의 3분의 2 이상을 썼다고 이렇게 알려지는데 보통 두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장인 사울에 의해서 쫓김당했던 아둘람굴에서 그렇게 인생의 쓰디쓴 잔을 마시는 상황, 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피하는 상황 가운데 썼던 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시편 23편처럼 목동에서 골리앗 싸우기 이전에 완전 무명의 시대 때 아무도, 심지어 자기 아버지도 알아봐 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썼던 시도 있지만, 보통 사울 왕에게 쫓김당할 때, 그리고 블레셋에 귀속돼 가지고 완전히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내가 그 유명한 다윗이 아닙니다, 나는 정신병 환자입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연병하는 시대인데, 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그렇게 도망갔을 때, 그럴 때 쓴 시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11절에 같은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다윗이 자기가 완전하게 행했다, 이 표현이 11절에 또 나오거든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다윗이 깨끗하게 전혀 행위적으로 문제없이 그렇게 살았는가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보통 손을 씻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손이 더러워질 때 씻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손을 씻는다는 얘기는 딱 두 상황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기 전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그 이방인의 뜰에 그래서 손 씻고 나와라, 거룩하게 정결하게 나오라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 놓습니까? 물두멍을 만들어 놓죠. 거기서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공간 또는 그 성물을 그렇게 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손을 씻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제사 드리기 이전의 어떤 상황과 정황보다는 재판장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는 행위예요. 나는 정말 이 일로 인하여서 내 본심과 또는 내 의도가 정말 악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자기의 이 죄와 관련된 어떤 무관함을 증명하고자 했던 행위가 손 씻는 행위죠.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각나세요? 예수님의 재판 앞에서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아노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했던 행위가 뭐였어요? 손을 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상황 가운데서 물론 대제사장들과 그 산헤드린 공의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대로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으로 자기가 손을 씻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무관하거나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손 씻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과 태도의 어떠한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행동일 뿐, 여러분, 물로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무엇으로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의 골방에서 또 이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내 힘으로는 기도 응답의 그 은혜를 받을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줘야죠. 보여줘야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됐는지, 내 삶이 어떻게 뒤집어지게 됐는지를 보여줘야죠. 그 변화를 통해서 비로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제 그제 1박 2일로 라이트하우스 워크숍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아무개 교회가 크게 또 올해 들어서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이트하우스 교회 26교회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30명, 20명 미만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50명, 60명, 70명, 80명 그렇게 되실 수 있었어요? 좀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알잖아요. 제가 뭐 전도해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셔서 왔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기도 참 조심스러워요. 왜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왜 안 보내주시나, 이런 죄책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이렇게 얘기해도 민망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민망한 거예요. 저는 뭐 고백한 줄 아세요? 저의 죄를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야망덩어리고, 내가 이렇게 음란하고,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영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영혼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딱 하나 목사님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한다.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만나면 안아주고, 남자 성도님들은 다 안아주고,
여자 성도님들은 사랑의 눈빛 보내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사랑한 만큼 새벽 제단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니 새벽 기도 하시냐고.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 한다고. 몇 명이나 나오냐고. 그걸 많이 안 나온다고. 아이들까지 한 80명 성도 모이고 있지만 그래도 새벽 제단 해봐야 2명, 3명 그렇게 현장에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근데 사랑한 만큼 결국 새벽 제단 할 때 제가 다른 건 할 수 없고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라이트하우스 교회 목사님들 새벽 제단 잘 안 하시거든요. 오히려 저한테 새벽 제단 하지 말고 목요일 목찬이나 주일 예배 때 설교에 더 집중하는 게 에너지에 더 몰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저한테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죠. 여러분, 제가 왜 또 우리 온리교회가 왜 새벽 제단 현장에 2분, 3분밖에 안 나와 계시지만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저를 위해서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세요. 제가 뭐 욕심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왜 해요? 제가 새벽 제단에 이렇게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게 뭐 에너지적으로 나누고 그럴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주변에 많은 행악자들과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밖으로는 블레셋, 모압, 암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민족들이 있었고, 심지어 나라 안에서도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처럼 사울 집안의 대적자들도 있었고, 또 자기 편에 있는 자들도 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요압 장군도 다윗의 골칫덩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5절 보세요. 한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고 간사한 자도 동행하지 아니합니다. 5절에도 보세요.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9절에도 보세요.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게 4절 5절 9절에만 보면 같은 표현의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면 6번이나 나와요. 허망한 자,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 죄인, 살인자. 자신의 평생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었고 원수들이 있었고 심지어 말년까지 자기를 따랐던 자들에도 배신자가 있고 골칫덩어리가 있고, 어떻게 하다가 저 사람이 내가 힘들 때는 나를 도와준 게 맞지만 내가 이렇게 천하를 평정하고 했는데도 나한테 골칫덩어리가 되었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 사람 요압은 자기 집안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절, 5절, 9절 말씀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단편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요? 내 주변에 행악자가 있지는 아니한가? 내 주변에 살인자가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 내 인생에 그런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기꾼 인생들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꼬임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다윗이 오늘 보면 1절과 11절에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함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자기가 그런 행악자들, 살인자들보다는 나는 인생이 달라 라고 줄을 쫙 긋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음란을 행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충성된 부하 33인에 들어가는 우리아라는 그 장군을 죽인 사람이고, 그리고 오죽하면 다윗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너는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너는 내 집을 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응답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행악자, 음란한 자, 간음한 자, 간사한 자, 살인자, 사실 다 누구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사람 때문에 꼬임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 만나서 사기당하는 일 없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물론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제가 목요 찬양 집회 때 우리 아이들 나오라고 그래서 다 안수 기도할 때 꼭 기도하는 게 뭐냐면 만남의 축복을 구해요. 우리 아이들 평생에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헬렌 켈러가 그랬던 것처럼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에게 주신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통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룻과 보아스가 만나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난 것처럼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만남의 복을 꼭 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행악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겸해서 우리는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가 간음한 자고, 자기가 살인한 자고, 자기가 거짓말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1절의 나의 완전함, 11절의 나의 완전함은 어떤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상태를 다윗이 지금 자신의 완전함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 다음 구절에 있지 않습니까? 1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하였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뭐라고 해요? 나를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행위로는 죄를 지은 적이 있지만 제 마음의 중심을 봐달라고 얘기하잖아요. 2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 새벽에 이렇게 예배재단, 기도재단 쌓는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다 무슨 시간이에요? 내 양심과 뜻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내 인생이 행위로는 어제도 넘어졌고 오늘도 넘어질 수 있고 내일도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는 삶, 그런 완전한 삶을 사는 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2년 개척한 지 지났지만 제가 정말 담임 목사로서 당부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텐데 우리 안에서 실족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나 말로써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혈기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모든 옛 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우리 교회 다른 교회랑 달라야 될 점은 딱 이 지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또 새로운 삶을 얻은 자의 삶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말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소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 한마디 내뱉는 것도 저는 얼마나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10번 할 거 한두 번 하고 8, 9번은 안 하는 거, 제 안에 담임 목사가 이런 생각 갖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A부터 Z까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귀결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라고 믿습니다. 행위가 완전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귀결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영혼들을 보내주시더라도, 지난주에 한 어르신이 휠체어 타고 오셨잖아요. 구리에 교회 다니는데 버스를 놓쳐가지고 우리 교회 오셨는데, 아무개 성도님이 그 휠체어 타시는 할아버지 성도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불편한 거 없으시냐고, 식사하시라고, 뭐 물 좀 드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의자를 치워주고, 얼마나 제가 기쁘고 감사한지. 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숙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가장 힘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은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혼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정에게 흘러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직장에게 흘러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생업의 현장 가운데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화성의 한 리튬 공장에서 세상에 15초 만에 그런 엄청난 불이, 영상을 보니까 막 전쟁 난 것처럼 빠바바바바바바방 하면서,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15초 만에 일어난 일인데 20명이나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외국인 노동자들 아닙니까? 그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 가족들은 그 이국 땅에 우리를 벌어 먹으려고 우리 아빠가 우리 형이 가가지고 거기서 일하다가 거기서 그렇게 죽었는데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할 것 같고 이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공급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가 다 어떻게 해요? 다 다투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의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 주께서 계신 곳, 집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온리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거기서 사랑이 충만하게 불어져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 성도 한 사람이 그 생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에 사랑이 없고 어떻게든 돈이 만몬이 우상이 돼서 사람은 관심이 없고 돈만 많이 벌면 돼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뜻과 목적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붙잡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귀결되되, 누구 행악자, 누구 살인자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행악자고 내가 살인자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젊은 목사의 설교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것이 은혜임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 가지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닌 그러한 연약함까지도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온리교회로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를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는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분열, 다툼, 원망,
부모를 원망하고 자녀를 사랑 없이 훈계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가르침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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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마음과 인생과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불강력적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마음과 감정과 생각 가운데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지게 될 지어다. 부어질 지어다. 공급받게 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사랑으로 시작된 인생, 사랑으로 마무리될 것을 믿고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 사랑 없는 곳에 사랑을 전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